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보통 찬양 가운데 큰 감동이 있는데 오늘은 교훈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큰 사랑, 어머니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 오늘 설교 메시지가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 마칠까요?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날이자 어버이 주일입니다. 성경은요, 부모 공경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부모에게 하나님께 사용하는 그러한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이 땅에서 첫째 되는 계명이고 이것을 잘 지킬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당신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신 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만물을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러한 섬세한 사랑들을 우리에게 베푸실까요? 생각해 보면요, 부모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요, 하나님 사랑 제일 많이 닮은 무조건적인 세심한 사랑으로 줘도 아깝지 않고 눈 감을 때까지 자식 걱정하며 그렇게 우리에게 한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부모님의 그러한 생명, 사랑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한 명도 예외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모다, 하나님의 대리부다, 우리 부모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부모에게 주 안에서 자녀들아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째가 되는, 이 땅에서 첫 번째가 되는 그런 계명이니 이를 잘 지키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설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최초의 주례자가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약속을 다 담아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들은 자녀들을 이런 방법대로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이러한 방법으로 순종하고 공경할 때에 우리는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몇 가지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 가정에게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어떤 가정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게 하기 이전에 먼저 부모들이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고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부모가 자녀의 주인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잠깐 우리 부모에게 자녀들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대리자라고 하는 사실이죠. 첫째, 나누고자 하는 귀한 가정을 향한 비밀, 귀한 교훈 한 가지는 부모는 자녀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자식은 여호와께서 잠시 동안 부모에게 맡기신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잘 관리하고 잘 양육하고 돌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태의 열매는 상급이다. 그래서 자식 하나 이 땅에 잠시 잠깐 살다가 가지만 자식 하나 제대로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잘 키워놓고 세워놓고 가면 하나님 앞에 귀한 상급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바랄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부모의 밥값정신 아닐까요? 밥값이라도 잘해야지 밥값정신으로 살아가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가 자식을 내 배 아파서 낳아서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면서 자식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들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식을 하나님 주신 선물로 청지기로 대리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장차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잘 키웠다라고 해서 상급을 받는 그러한 자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상급이 아닌 내 상품으로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통해서 자기가 못다 이룬 꿈, 자신이 이루지 못한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식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은 내팽개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자녀들을 통하여서 내 꿈, 내 목표 이루고 사람들 앞에 보기 좋게 해서 그것을 내 자랑으로 삼기 위하여서 자녀에게 주인 행세하는 부모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자기가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때로는 복음적인 방법이 아니라 아주 율법적인 방법으로 이런저런 조항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지켜라 저것도 지켜라, 자기가 목표한 것이 더 크면 더 클수록 더 아이를 옥죄어가면서 이것도 지켜라 이것은 하지 마라 이러면서 아이의 숨통을 자꾸 조여가는, 그래서 자기의 상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부모가 적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 성품은 이 정도 돼야 해. 너 성적은 이 정도가 돼야 해. 대학은 이 정도 들어가야 하고 너 결혼은 아무나 해서는 안 돼. 이 정도 되는 가문과 결혼을 해야 해. 그래야 내 체면이 서고 너 앞가름을 할 수 있어. 만일 자신이 설정해 놓은 그 기준에 자녀가 미치지 못하면 부모는 화를 내기도 하고 더 엄격한 율법 조항들로 아이들을 옥죄어 갑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핸드폰도 빼앗고 인터넷도 끄고 용돈도 통제합니다. 세상 음악 못 듣게 하고 또한 세상 친구 못 만나게 일거수일투족 입는 옷까지 다 간섭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만일 자녀가 부모의 기준에 도달하면 그것을 자랑 삼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실망하고 더 낙심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녀들까지도 부끄러워 숨기는 그러한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대리자다 대리모다 거기에다 두지 않고 자녀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두니까 자녀가 잘나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자녀가 뜻대로 안 되면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그 정체성을 자녀에게 두는 그러한 가정의 부모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통제하고 이렇게 억압하는데 이게 초등학교 때 또 부모에게 용돈 받을 때까지는 그게 좀 통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런 과정 속에서 부모도 상처받고 자녀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 감정이 상한 자녀들은 사춘기가 되면 부모로부터 감정을 닫아버립니다. 동시에 문도 걸어 잠그게 됩니다. 이때쯤 되면 자녀는 부모가 뭘 원하고 뭘 제일 싫어하는지를 잘 압니다. 자녀의 마음이 노여움이 쌓여있는 자녀들은 소심하게나마 부모에게 복수를 합니다. 인터넷에 기사들을 보면 자녀가 부모에게 막 복수하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들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에 성경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 아이들의 마음이 놓여오면 부모가 뭘 좋아하는지, 뭘 제일 싫어하는지 알아서 부모가 제일 싫어하는 일들만 골라서 하는 미운 오리 새끼들이 될 수도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2017년도에 이런 책이 나왔었습니다. 엄마 반성문. 저분이 아주 40대에 교장 선생님이 되신 아주 잘 나가는 엄마였습니다. 서울 교대를 나왔고요. 항상 1등 하는, 그리고 두 자녀가 있었어요.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항상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던, 그리고 늘 반장을 했던. 근데 고3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자퇴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퇴하지 않으면, 자퇴시켜주지 않으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겠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 아주 궁여지책으로 자녀를 살리고 보자 라는 마음으로 자퇴를 해줬습니다. 이제 바로 2살 터울이었던 딸내미가 고2가 되자 나도 자퇴하겠다는 거예요. 아,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지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감정을 닫고 문을 닫고 엄마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고 말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부터 엄마가 이제 악몽 같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상담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차차 성경적인 원리를 깨닫게 되면서 내가 지금까지 자녀들에게 주인 노릇을 했었구나. 그리고 감시자 역할만 했었구나. 집에 딱 들어가면 테레비 온도 딱 재가지고 너 언제까지 테레비 봤지? 너 숙제는 다 했어 안 했어? 대화가 아니라 항상 감시자 역할, 그런 역할만 했었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녀들을 내가 불행하게 만들었구나. 무자격 부모였구나. 부끄러운 과거를 정말 솔직하게 고백하고 기록한 책이 바로 엄마 반성문이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고요. 자녀들이 이제는 시키는 공부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꿈과 목표와 하고 싶은 일을 위한 그러한 즐거운 공부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알에서 스스로 깨어나오면 병아리가 되지만 막 부모가 달달달달 볶으면 후라이밖에 안 된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스스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아이들을 다시 살린 것은 아이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지지해주고 칭찬해줬던 것들이 결국은 이 아이들의 그 상한 감정과 상처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엄마 반성문이 진지하게 기록된 책이 바로 그 책이었습니다. 2가지를 엄마는 간과했죠. 부모는 자녀의 주인이 아니라 정말 대리인이다.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청지기일 뿐이다 라는 것을 간과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엄격한 규율과 통제, 나도 지키지 못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면 자녀들은 어렸을 때는 좀 지키는 듯 하지만 어느 순간 그것을 박차고 뛰어나올 때에는 정말 앞에서는 지킬지언정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더 못해버리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사실 아울러서 부모 또한 연약한 죄인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삽니까? 부모는 잔소리하는 대로 그렇게 살기 때문에 잔소리합니까? 아니죠. 부모 또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또 넘어졌던 곳에서 또 넘어지고 토하였던 거 개가 또 먹듯이 또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부모 아닙니까? 사실 우리 부모도 자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 왜 이렇게 연약한 나에게 정말 아이에 대해서 전문가인 산부인과 의사나 그 교육계 오은영 박사 같은 사람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맡겨가지고 입양해서 다 키우게 할 것이지 왜 이렇게 정말 손모습이 사람 잡는다고 잘 모르는 나에게, 연약한 나에게 이런 영혼들을, 생명보다 귀한 영혼들을 맡기셨습니까? 생각해보면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인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엎드리자.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부모가 철들지 않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부모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자녀들을 맡기신 이유는 그 자녀들을 품에 안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죽으셨고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시면서 십자가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 안고 같이 죄와 함께 죽고 다시 살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서 이제는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무감으로 억지로 마지못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사랑,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놀라워서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다 갚을 길이 없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새로운 삶,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하여서 계획하시고 꿈꾸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과 함께 다시금 화목하게 만들기 위한 우리가 그러한 사신으로 보냄을 받았고,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게 하는, 오늘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다 그 부모의 사명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 부모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부모가 젊었을 때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가 늙었을 때에는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계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가 젊었을 때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우리 자녀들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아직 자녀는 미성숙하죠. 자녀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지혜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내가 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자녀에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왜 죽으셨고 왜 다시 사셨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줄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죄로 인하여 주님과 함께 죽고 예수로 인하여서 다시금 살아서 의무감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녀들로 함께 세워가는 것이 우리 부모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절과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젊었을 때, 아이가 어리고 부모가 젊었을 때는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세상을 많이 살아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도 어느덧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늙게 되죠. 그리고 누가 봉양하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공급하지 않으면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때가 누구나 오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 용돈을 줄 수 없고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해서
나 바쁘고 나 지금 중요한 일이 많다고 해서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라는 말은 그의 말을 무겁게 여기라,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노쇠하고 더 이상 나에게 큰 도움을 뒷바라지를 해줄 수 없는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부모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경외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라, 잘 모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다른 모든 계명들은 지켜라라고 하는 명령만 있지 지킬 경우에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모 공경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첫째 되는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할 경우에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모 공경을 연로하셨다고 해서 등한시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정말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들고 눈 감는 날까지 나를 걱정해주고 나를 정말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그 뒤를 봐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연로하신 아버지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늙은 이삭이, 앞도 잘 가누지 못하는 이삭이 자녀들을 놓고 축복기도 해주자 그 모든 축복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축복도 마찬가지고요, 요셉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손 오른손으로 어금 맞춰서 축복기도 하자 차자가 장자가 되고 장자가 차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부모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족들 회식을 하면요, 부모의 입맛에 맞춰서 회식을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별미를 딱 제공해 드렸을 때 그것을 먹고 기분이 좋아서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의 가족 회식의 모습은 제일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의 입맛에 맞춰서 다 같이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어떨까요? 짜장면. 얘가 이게 못 먹어요, 이거. 그러면 다 애들 입맛에 어른들이 맞춰주는 그러한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연로하신 아버지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한 상에 둘러앉아 아버지가 가족과 자녀들을 위하여서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같이 뜨겁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자손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정마다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은 10계명 중에서도 인간과 인간 사이의 첫 번째가 되는 계명으로 이렇게 제정해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계명이 바로 이 첫째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사실 죄인입니다. 여러 사람 볼 거 없고 나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죄의 뿌리는 교만함입니다. 교만함은 어떻게 표출됩니까? 내 위에 사람 없고 그렇게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정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내가 바로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교만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무시하고 외면하고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만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불순종과 거역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했던 그러한 모든 근원의 뿌리가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그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자 거기에서부터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거역으로 번져나가고 그 죄악이, 그 불행이 계속해서 온 사회에 만연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가 가정이 무너지자 나라의 근간이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아,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커서 그런 마음으로 결혼하지만 어느덧 자기 부인에게, 자기 자식에게 똑같이 대물림하고 있는 아버지의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우리를 자기보다도 더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 눈에 보이는 바 부모에게 잘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겠느냐? 부모 공경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진정한 믿음과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근간이 되는 게, 그 발원이 되고 출발점이 되는 게 마땅히 섬겨야 될 부모에 대한 공경과 순종에서부터 인간됨과 인간의 도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 공경을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 공경을 통하여서 훈련을 잘 시켜서 순종하는 훈련,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그 훈련을 가정에서부터 훈련시켜 나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인간됨의 첫 도리이고 행복의 첫 출발점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정말 우리를 위하여서 정말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내어준 부모에 대해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연로하셨을 때에는 정말 공경할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의 도리를 정말 잘하는 우리 이람의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셋째로,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심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동시에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한 목사님이 쓴 책에 제가 기억이 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6살 때 유치원을 데려다 주려고 하는데, 6살이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의 특징이 뭐든지 내가 할 거야. 밥상도 딱 갖다 놓으면 내가 안 옮겼다고 다시 처음부터 출발하게 하는 게 애들 아니겠어요? 내가 할 거야. 옷도, 양치질도 내가 할 거야. 어설프지만 내가 할 거야. 막 그렇게 할 때 아닙니까? 내가 혼자서 유치원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혼자 보냈다가는 어떻게 합니까? 근데 막 뗐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이를 한 400m 정도 되는 그 어린이집 가는 동안에 멀찍이서 아이를 따라서 가기 시작합니다. 옆으로 셀까? 넘어질까? 어떤 큰 사고는 당하지 않을까? 계속 바라보면서 쫓아가는데, 쫓아가다가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아이를 쫓아다닐 수 있을까? 정말 아이가 필요할 때는, 그때는 옆에 있어줄 수 있을까? 내가 언제든 어느 때까지 아이와 정말 필요할 때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빠의 존재구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고 찾아야 함을 그때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이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게벳의 노래 가사 아시죠?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이끄시리,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널 인도하시리. 우리 사랑하는 자녀, 우리 끝까지 쫓아다니고 정작 있어야 될 때 함께 있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연약한 부모라는 사실, 언제까지 아이의 뒷바라지 해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참된 부모이신 하나님 손을 붙들고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넘어야 될 수많은 세파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의지하며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비단 자녀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존경하고 아무리 사랑해도요, 한 부모는 10자녀를 키우지만 10자녀는 한 부모의 마음도 시원케 만족하게 해줄 수 없는 게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정말 고개를 돌리고 혼자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지어도 그 눈물, 그 한숨 우리는 다 닦아드릴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아무리 존경하고 아무리 사랑해도 함께 할 수 없고 대신할 수 없는 게 마지막 가시는 길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마지막 순간에 함께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이끌어 주실 그 이름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가정의 달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의 손을 위탁하고 우리 부모님의 손을 위탁할 수 있는 그러한 어버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